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 잡담 시작하겠습니다. 제 책 일그러진 영웅 대 만들어진 영웅 사울 다윗 평전을 읽어가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거의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오늘은 제 5장 집안에서 새는 물이 거센 풍랑이 되다 압살롬의 반란, 이 중에서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소단락, 그리고 그 다음 장인 이제 6장 마지막 권력 투쟁, 다윗은 이용당했나, 이 장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5장의 마지막 세 번째 소단락은 압살롬의 반란 사건을 총정리하는, 요약해서 총정리하는, 또 평가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다윗의 생은 사울 사후에도 바람잘 날 없었다. 특히 밧세바와의 불륜 사건 이후 세바의 반란 사건까지는 폭풍이 몰아치는 나날이었습니다. 밧세바와의 불륜과 우리아 살해 사건, 이로 인한 나단의 책망과 심판의 예언, 그리고 암논의 다말 강간과 이어진 압살롬의 암논 살해, 그리고 마지막으로 압살롬의 반란과 반란 진압 후 겨우 원상 복귀한 후 바로 터진 세바의 반란 등으로 다윗은 말 그대로 하루도 마음 편히 잠자리에 들지 못했을 것입니다. 격동의 세월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 저지른 성폭력과 자식들 간에 벌어진 성폭력, 이건 성폭력 사건이죠. 그리고 집안 안팎의 살인사건과 반란, 정치적 갈등 등을 겪었습니다. 그 와중에 간간히 야훼 하나님이 개입했다고 서술됐지만 그 경우는 매우 드물었고, 또 그게 커다란 어떤 역할을 하지도 못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큰 힘이 됐겠습니까? 그의 왕국도 다말이 압살롬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던 곳과 비슷한 신세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다말이 자기 이복 오빠 암논에게 강간당한 후에 자기 어머니가 같은 오라비인 압살롬 집에서 처량하게 지냈다고 그렇게 서술돼 있죠. 그런 다말의 운명과 비슷한 처지가 돼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그런 처량한 처지가 됐다는 거죠. 성서에는 이 사건들이 비교적 상세히 서술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설명이 필요한 많은 구멍들이, 갭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이건 좀 설명이 되었어야 하는 대목인데 설명이 안 되고 넘어간 데가 많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들입니다. 다윗의 행위에 대해 밧세바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었는지, 학자들은 밧세바가 다윗을 유혹했다라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제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를 성폭행한 건데요. 거기에 대해서 밧세바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지, 어떤 입장이었는지 알고 싶죠. 자기 남편보다 더 비교할 수 없이 큰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자기를 범했고 결국은 자기가 그 사람의 여자가 될 것이라는 어떤 부푼 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 아니면은 뜻하지 않게 성폭력을 당한 다말처럼 그도 아주 비참한 처지에 놓여 있음을, 자기가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고 생각하고 좌절했는지 알 수가 없어요. 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요압은 다윗의 메시지를 받고, 그러니까 가장 전투가 격하게 벌어지고 있는 곳으로 우리아를 보내서 그로 죽게 하라 라는 메시지를 받고 어떤 생각을 했는지, 생각이 많았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요압은 그냥 그 명령을 따랐다고 했어요. 그런데 다 따른 것도 아닙니다. 우리아를 앞세워 놓고 뒤로 물러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하진 않았죠. 또 다윗은 자기가 불륜의 관계를 맺은
불륜의 죄를 저지른 그 문제를 왜 이렇게 복잡한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했는지 등등에 대해서 설화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다윗은 밧세바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첫 아들을 살리기 위해 우리가 이름도 알 수 없는, 이름도 남기지 않았던 그 아들을 살리기 위해 그토록 열심히 기도했다지만 그것과 야훼 용서 사이에서 그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짐작을 하고 추측을 해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게 그 아들이 죽어야 자기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알려지는 거잖아요. 그게 단순히 다윗과 나단 사이에만 있었던 얘기일 수는 없습니다. 불륜 사건은 어찌됐든지 적어도 궁중의 사람들에게는 알려졌을 터이고 그 궁중의 사람들에 대해서라도 자기가 그 죄를 야훼에게 용서받았다는 것을 공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었는데 나단의 말에 따르면 그 아들이 죽는다 그랬잖아요. 용서하겠지만 그 아들은 죽을 것이다. 뒤집으면은 그 아들이 죽는다는 사실은 야훼가 다윗의 죄를 용서했다는 어떤 그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그 양갈래의 감정 가운데서 감정을 갖고 기도한 다윗의 심정이 어땠느냐 하는 겁니다. 밧세바에게 아들의 죽음이 어떤 영향을 줬는지에 대해서도 침묵한다. 성폭행 당한 후 다말은 어떤 삶을 살아갔는지, 침묵하라는 오라비 압살롬의 명령을 그녀는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왜 다윗은 집안에서 벌어진 성폭력에 대해 화만 내고 그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도 설화자는 침묵합니다. 말하지 않아요. 암논은 자기 딸을,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보면 암논 자기 아들이 자기 딸을 강간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냥 화만 한번 내고 끝내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아들의 반란이라는 충격적인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였는지, 그가 죽었을 때 왜 그렇게 심하게 애통해 했는지에 대해서도 설화자는 한마디도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인물들, 다윗을 비롯해가지고 압살롬, 다말, 암논, 밧세바, 요압 등등 이런 인물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설명되지 않은 구멍들, 갭들을 메워야 하는데 설화자가 말하지 않으니까 우리는 상상력을 발휘하는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상상력은 당연히 일정한 한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보충 설명, 암논이 다말을 강간한 사건에는 풀어야 할 의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는 욕정에 사로잡혀 다말을 강간했다지만 어떻게 감히 이복누이를 강간할 생각을 했는지 의문이 남습니다. 사실 처음에는 강간까지 할 생각은 없었는데 순간적인 욕정이 치밀어 올라서 그렇게 했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데 어떻게 감히 그럴 생각을 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게 왕도 아니에요, 아직. 암논은 왕도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자기가 무한 권력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했느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하는 학자가 있다는 거죠. 다윗이 밧세바와 저지른 불륜이 그로 하여금 누이와 동침하는 것도 가능하다고 생각해 만들지는 않았을까? 아버지도 그랬는데 수하 장수의 아내를 그렇게 범했는데 나라고 이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겁니다. 암논이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을 꿈꾼 게 아니라면 가까운 전례를 아버지의 불륜에서 찾았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우리말로도 번역되어 있는 조나단 크롤시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다윗이 복잡한 성격의 소유자임은 여기서도 드러납니다. 밧세바를 불러들여 잠자리를 같이 한 데는 그의 성적인 욕구와 더불어 성욕과 더불어 자기 권력에 대한 그의 확신까지 드러나 있습니다. 이 정도는 해도 된다. 우리 생각에는 터무니없지만 그 왕권이 아주 거의 절대적이었던 시대는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해도 되는 권력자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불륜을 감추기 위해 썼던 방법은 그가 권력을 어떻게 사용할지 알았을 뿐 아니라 이미 권력을 어떻게 써도 되는지 그 권력을 쓰는 방법을 알았을 뿐 아니라 야훼를 현실에서 배제할 수 있다고 생각했음을 보여준다는 겁니다. 에이, 설마 그랬겠어? 설마 다윗 같은 신앙의 용사가, 신앙의 인물이 설마 그랬겠어? 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다윗이 한 짓을 보면 야훼를 안중에 두지 않은 건 사실이죠. 어떻게 자기가 불륜을 행하고 그걸 감추려고 그녀의 남편을 사지로 보내서 죽일 생각을 합니까? 그 전에 그 남편을 불러들여서 억지로 아내와 동침하게 함으로써 자기 알리바이를 만들려고 하냐 이겁니다. 야훼가 모든 일을, 사건을, 인간사에 일어나는 모든 일을 다 꿰뚫어 알고 있고 우리가 그 시선 안에서 살고 있다라고 생각했다면 이런 일을 어떻게 할 수 있냐는 겁니다. 실질적으로 그는 야훼는 안중에 두지 않았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그 이외 그와 달리 생각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는 야훼의 궤를 태하는 태도가 달라졌다는 데서도 드러납니다. 궤를 예루살렘으로 돌려보냈을 때 다윗에게 그것은 야훼의 현존을 상징하는 성물이 아니라 야훼가 그곳에 실제로 계시다고 믿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래서 야훼의 궤를 들고 전쟁터에 나가면 이길 수 있다라고까지 생각했어요. 야훼 하나님이 거기 계신다고. 그러니까 디바인 프레센스의 상징이 바로 언약궤입니다. 그런데 그 언약궤를 야훼의 현존을 상징하는 성물이 아니라 압살롬을 속이기 위한 수단으로 썼지 않습니까? 제사장들을 야훼의 궤를 들려서 압살롬에게 보냄으로써 그를 안심하게 만들었잖아요. 마치 야훼의 현존이 압살롬과 같이 한다는 것을 믿게끔 그렇게 만들려고 한 짓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야훼, 그 다윗의 행위는 궤가, 하나님의 궤가 야훼의 상징을, 야훼의 현존을 상징한다는 믿음과는 너무나도 거리가 멀지 않느냐는 겁니다. 그가 야훼에게 문의하는 일이 없어졌거나 드물어졌다는 점도 눈에 띄는 변화입니다. 그는 아히도벨의 책략이 어리석은 것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지만 동시에 후세의 모략에 자기 운명을 걸었습니다. 후세의 계략이 받아들여지게 하려고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냈잖아요. 다윗이 많은 부인과 후궁들을 거느렸고 야훼 아닌 책사의 어드바이서의 조언을 받았다는 사실은 그가 이방 나라의 왕들처럼 변해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방 왕들도 주위에 많은 책사들을 거느리고 있었거든요. 야훼는 이 이야기 어디서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들 모두는 야훼의 도움 없이 각자의 일을 계획했고 실행했습니다. 그는 압살롬의 반란을 진압함으로써 여전히 막강한 군사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결국은 이겼죠. 군대는 과거처럼 각 지파에서 징발한 군인들이 아니라 전문적으로 전쟁을 하는 직업 군인들과 용병으로 이루어져 있었기에 월등한 전투 능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다윗 수하에 있던 군인들은 이렇게 직업적인 용사, 전투병이었어요. 하지만 압살롬과 세바에 의한 두 번의 반란은 그의 대중적인 통치 기반이 약화됐음을 여실히 보여준 일입니다.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키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사는 행위를 했잖아요. 이런 당신의 사정을 왕께 갖고 가 봐야 듣지 않습니다. 이렇게까지 말했잖아요. 그리고 백성들의 마음을 샀지 않습니까?
얻었어요. 그 얘기는 백성들의 마음이, 그러니까 민심이 다윗에게서부터 다윗에게 멀어져 있다. 점점 멀어져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민심이 정치 지도자에게서 떠나갈 때 정치 권력자는 기댈 데가 하나밖에 없죠. 관료밖에 없는 겁니다. 관료. 자기 주위의 관료들에 기대게 됐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압살롬과 세바가 결국은 실패했지만 반란을 도모할 수 있었던 것도 그렇게 민심이 다윗에게서부터 멀어졌기 때문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이후로 다윗은 압살롬 반란 이전에 누렸던 권력을 누리지 못합니다. 많이 약해져요. 4년에 걸친 압살롬의 노력 덕분에 백성들은 다윗이 전처럼 자기들을 존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민심이 멀어진 거죠. 그의 권력은 백성 중심에서 점점 더 관료 중심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민심이 이렇게 멀어지면 어쩔 수 없이 관료에 기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건 그러니까 요즘 여론조사에서도 분명히 드러나는 겁니다. 여론은 지금 대한민국의 권력자를,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아요. 그거는 처음 그가 취임 초기 얼마를 제외하고는 계속 그래 왔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민심이 멀어지니까 권력자도 민심에서부터 멀어지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는 겁니다. 점점 더 상관하지 않아요. 그러다가 이렇게 다윗의 경우에는 압살롬의 반란을 만났고 그 다음에 계속 반란이 이어졌던 것입니다. 자, 이야기 전체에 이거는 제가 다른 어떤 사람보다 저의 생각인데요. 이 대목은 이야기 전체에 사울이 안개처럼 보일 듯 보이지 않을 듯 스며들어 있다는 사실도 놓쳐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비록 사울은 죽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여전히 살아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는 죽었지만 유령처럼 다윗 주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죽은 사무엘이 사울을 확인 사살했어요. 엔돌의 무당을 찾아가서 죽은 사무엘을 불러달라 그래서 불러왔더니 사무엘이 너 내일 전쟁 나가서 죽을 거야 라고 얘기하잖아요. 확인 사살한 겁니다. 확인 사살했지만 사울은 이후에 벌어질 사건들 속에 여전히 현존해 있었습니다. 그는 판결을 받으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가 압살롬에게 마음을 빼앗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현존했고 도망치는 다윗에게 한바탕 욕설을 퍼부은 심의로 나타나기도 했으며 압살롬 반란 때 다윗을 따라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며 그제야 이스라엘 사람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되돌려준다고 생각했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에게 현존해 있었으며 우리가 다윗에게서 받을 몫은 아무것도 없다. 우리가 이새의 아들에게서 물려받을 유산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 이스라엘 사람들아 모두들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자 라고 외쳤던 세바의 외침에 스며들어 있었습니다. 이게 다 제 보기에는 사울의 망령이 살아있는 겁니다. 정치적으로 보면은 정당하지 않게 사울의 왕권을 계승한 다윗이지만 자기가 직접 자기 손에 피를 묻히진 않았지만 사울을 간접적으로 죽게 만들었던 다윗이 죽게 만들었던 그 사울이 여전히 이런 다양한 모습으로 다윗의 재위 기간 내내 그를 따라다녔다는 얘기입니다. 살아있었을 때 다윗을 죽이려 쫓아다녔던 사울은 죽은 후에도 이렇게 다양한 모습으로 다윗의 삶 깊은 곳에 스며들어와 있었던 것입니다. 사울을 모르면 다윗을 알 수 없고 다윗을 모르면 사울을 알 수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둘은 사실 죽어서도 사울이 죽은 다음에도 같이 공존해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바로 할펀이라는 구약학자가 있습니다. 할펀은 이스라엘은
압살롬의 반란에 외부의 지원군으로 참가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압살롬의 반란에 반란자의 편에 들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반란군에 참여했다라고 추측하는 겁니다. 그들은 압살롬이 반란에 성공하더라도 그의 치하에 들어가지 않고 독립할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룩 할폰의 주장이에요. 그만큼 유다와 이스라엘의 간격이 넓었다는 겁니다. 골이 깊었다는 거예요. 둘이 완전한 통일된 그런 나라였던 적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추측하면 반란 전후에 시므이가 보였던 태도와 무비보셋의 행동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윗 편에 붙지 않았잖아요. 오히려 압살롬 편에 붙었는데 왜 다윗이 아니고 압살롬이었냐면 사실 압살롬이 좋아서 그랬던 게 아니라 이 기회에 다윗을 주저앉히고 자기들은 독립하겠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이 외부 지원군으로 반란에 참가한 게 아니라면 이제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돌려준다고 생각했다는 무비보셋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죠. 왜 반란에 성공한다고 자기 할아버지의 나라를 자기에게 돌려줍니까?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냥 윗대가리가 바뀌었을 뿐인데 다윗이 솔로몬으로 바뀌었을 뿐인데 겉으로 드러난 건 그건데 왜 무비보셋이 이런 말을 했겠느냐 하는 겁니다. 그거는 분리할 의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랬고 이스라엘 족속들도 지파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반란에 임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물론 오늘 6장을 같이 계속 읽으려고 했는데 날도 더운데 그렇게 길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6장 그리고 마지막 맺음 닫는 글이 있는데 요거는 시간을 두고 한 2주에 걸쳐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닫는 글을 할 때는 전체적으로 이 사울 다윗 평전을 제가 읽고 분석하고 또 느끼고 알게 된 점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